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43편은요, 기도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됩니다. 저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것, 그리고 그 파수꾼의 역할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 다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141편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142편은 그러한 다윗이 굴 속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 가르침이었고요. 오늘 143편도 또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3편도 편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즉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러한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또한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훌륭한 장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을 직접 듣고 또 놀랍게도요,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때, 나단 선지자이든 혹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은 한 번 거쳐서 들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원뜻, 즉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고 말하시고자 하시고 내가 그 말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 143편을 이해하시려면요, 다윗이 이것을 노래할 때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고 있으면 143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143편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그런데 이 뒤에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종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다윗은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의 신분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의미가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 호칭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신분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 의미를 뛰어넘어 다른 의미가 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기도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하는 기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악한 자입니다.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자신이 저주하는 저 원수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 함께 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악합니다, 주님의 뜻의 반대쪽에 있어서 심지어는 회개할 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계속 억울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합니다. 계속 억울해요. 자기가 분명히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그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물으시는 중에도 다윗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는 그 선택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편에 서지 않고 의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언제나 자신을 가리켜 의의 편에 서 있다라고 고집스럽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항상 옳음을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옳기에 하나님이 선택한 나는 실수는 할지언정 죄인은 아니다라고 본인 스스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 계속 죄가 일어나 하나님을 원초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으로 자신의 실수를 고백할지언정 자신이 계속해서 죄가 나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실수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그가 어려움에 처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가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다 오늘 14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50편을 저희가 1편부터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뒤로 갈수록 시편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들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내용들 또한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5편부터 이제 거의 보시게 될 것은 하나의 시편을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툭툭 쳐놨어요. 145편, 146편 자르고 147편 자르고 하나의 시편인데 그걸 잘라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마무리하고 있는 것 중에 시편 14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두 가지 이 비법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3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12절의 제일 마지막 고백,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11절의 고백,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라는 이 두 11절과 1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는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구해달라는 그냥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구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정말로 죽게 생긴 어려움, 그 수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나? 하나님이 왜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건져주시고 건져주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두 가지. 제가 지금 뜸을 엄청 들이고 있잖아요. 중요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아까워서 그럽니다. 저만 알고 있고 싶은데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까워서.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를 잘 시켜드릴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저는 종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즉, 이 다윗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아무리 뛰어난 종도, 아무리 큰 이 권세가에 소속된 종일지라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A라는 귀족 가문에 소속된 종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고를 치면 사람들은요, 이 종을 매질하거나 이 종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떤 큰 사고를 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다른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나, 재물에 손괴를 입히거나 물건을 깨뜨리거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를 잡고 그가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그대로 끌어다가 그 주인 앞에 세웁니다. 그 주인을 찾아서 그 주인 앞에 세우고 이 종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게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종의 위치였습니다. 즉, 밖에 나가서 이 종이 어떠한 잘못을 하건 아니면 자신의 집안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건 그것은 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귀족이라도 이 사람의 귀족의 종이 잘못한 것을 함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러한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이 잘못된 책임을 주인인 당신이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의 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종입니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책임지라 이런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내가 친 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이것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당신이 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잘 써먹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이 책임을 나의 주인인 당신이 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와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손해를 당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요, 이런 일이 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고 나면 주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종을 위해서 그것을 대신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 종은 멀쩡할까요?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이 밖에 가서 실수해가지고 한 100억 원 상당의 어떤 물건을 깨뜨리거나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주인이 아니 이건 해도 너무하지. 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종. 그러면 상대방한테는 이 종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책임을 못 질 테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이 나한테 종으로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종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끌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매질을 당하거나 아마 맞아 죽을 때까지
매질을 당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물어주고라도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매질을 할 수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한 분풀이나 화풀이를 내 종에게 할 수 있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래? 맞지. 그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시켜 줄게. 자, 거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만약입니다. 너는 왜 계속 똑같은 사고를 치고 있느냐? 왜 가만히 있어서 내 말대로 행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네 정욕대로 행하다가 또 그런 일을 또 쳐. 안 돼, 너는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때리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때리시면 사람이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다윗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주인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올려놓고 그 다음 고백하면서 툭 던지는 말이 11절의 말입니다. 왜 나를 건져주셔야 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여호와 아닙니까? 창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거죠. 자, 귀족이 자신의 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물른다면 그때 당시에도 그 귀족은 우리로 말하면 쫌생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귀족이면서 가진 자고 종의 주인인데 그 종이 밖에 나가서 사고 쳤다고 와서 매질을 했대. 그러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의로라고 말해요. 당신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이 두 고백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기도를 관철시키고 자신이 어려움, 자신이 당하는 아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해결받는, 응답받는 방법은요, 나의 무엇, 즉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끝까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윗은 반대로 기도해요. 반대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하나님 왕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 봐야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다윗은 압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기에 당신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당신께 들고 나와야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 합니까?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의 앞에서 그 존엄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내가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상, 즉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출발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동안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게서 이게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창조자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그 성경 말씀 자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즉 창조자인 여호와에게서. 내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쉬우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기도의 법칙 중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고백하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자꾸 다짐드려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시켜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배도 잘 나가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나가겠습니다. 헌금도 잘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그 간절함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거 진심인 거 압니다. 그게 진짜잖아요. 정말 그렇게 할 거잖아요. 비록 그 당시지만 그 간절함이 정말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할 거잖아요. 해결시켜 이렇게 한다고만 고백하고 해결시켜 주시면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닌 걸 알아요. 정말로 할 거잖아요. 할 각오로 하잖아요. 나중엔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오게도 가고, 베드로는 진심입니다.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심이에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한번 따져봐야지.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기뻐하지 않아요. 네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할 거라고 장담하는 건 베드로야 말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기뻤을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내 이름이 베드로가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였느냐?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영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도 같아요. 나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인가? 왜 그분이 나를 도우시나? 내가 무엇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무슨 거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 앞으로 인생을 180도 바꿔가지고 막 정말로 믿음 안에서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막 음식하고 했기 때문에 정말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창조자 아니십니까? 권능자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 문제는 주님이 해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의 앞에 이 약한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만을 보면요, 참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살펴보십시오. 내게 무슨 허물이 있나? 하나님 나를 꼼꼼히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까? 염치도 없지.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자기가 정말로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음을 믿기 때문에 그 선택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고백하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직분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하는 순간도 나에게 의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론 하찮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하실 게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종, 당신의 소유된 나의 모든 문제는 당신의 문제이니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다윗을 좋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참 얄미운 그런 신앙이죠. 좋은 것은 다 자기 거라고 말하고 나쁜 것은 다 쟤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는, 나쁘게 보면 이제 참 얄미운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뻐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은 이쁨 받을 짓을 합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만 봐요. 사람들은 정세를 살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가졌고 제가 얼마를 가졌으니 붙어서 어떤 작전을 가질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상대방의 군사가 많든 내가 많든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변 환경이 얼마나 많은 틀어짐이 그 안에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전쟁이 터졌을 때, 군사들이 좌우로 정렬했을 때, 우리가 언덕에 있을 때, 저가 언덕 밑에 있을 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을 때, 내 병사들의 사기가 충만했을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젊고 기력이 있고 머리가 돌아가야 됐을 때 뭔가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타협하는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주변에 자신의 부하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사울이 굴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눈짓만 하십시오. 내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겠습니다. 했을 때도 다윗은 고개를 가로저어요.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리고 사울이 굴 밖에 나갔을 때 다윗은 그 벤 옷자락을 휘두르며 말해요. 나는 당신께 선대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저에게 악하게 하십니까? 그때 사울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그리고 잠시 철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용서해 준 것도 아니에요. 잠시 철수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죽였어야죠. 그때 죽였어야죠. 안 했겠습니까? 전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손대라고 안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여서 자신의 삶을 주님이 끌고 가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끌고 가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임의적으로 손대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믿음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이 옳다면 저를 선택하심도 충분히 존중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저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정을 받고 하는 일이 비록 내가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를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를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그것에서 일어나는 그 존중에서 일어나는 손해는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것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정확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분이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겁니다. 나를 무엇으로 써주십시오.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기도의 그 법칙과는 조금 다른, 아예 응답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돌아가는 그러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143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것. 즉,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이익이나 내가 배워온 환경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이 기준이 절대 공의가 아니라 나에게는 의롭게 보이는 일이 또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에 가서는 의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공의와 정의는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은 의당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정의냐, 어떤 게 공의냐, 하나를 딱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의고 우리의 공의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흔들리는 기준 없는 사람마다 다른 그 정의와 공의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공의와 절대 정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정의의 반대편에 선다면 우리도 또한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정의와 절대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기준을 자꾸 들이대면 안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흔들리는 정의와 나의 흔들리는 무엇을 들이대면서 하나님, 이것이 옳으니 이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가진 하나님께 흔들리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으니 자꾸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없죠. 응답이 안 되죠. 나에겐 이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고 올바름이고 바름이고 진앙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빨리. 늦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도 바르게 고백했다가 또 흔들리잖아요. 한 번 바르게 고백했다고 계속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높냐라는 다툼이 처음에도 있었고 중간에도 있었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도 있어요. 누가 높으냐라는 것이 또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 공동체 들어왔을 때도 있었고 한참 사역하시며 길을 걸어가다가도 있었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였던 그 간절함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한 번 바르게 고백했다고 계속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오늘 바르게 기도한다고 내일도 바르게 기도하는 보장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내 정의와 내 기준과 내 신앙을 들이대면 그것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붙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얄밉게 보일 수 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뭐 어떤 탁월한 무엇인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을 진작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의인 아닙니까? 보십시오. 왜요?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죠. 그것이 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만 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니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요 다윗처럼 기준이 하나님에게 옮겨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신분, 즉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원하는 것을 정확히 기도하세요. 돌려서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윗은요 그냥 끊어주세요. 죽여주세요.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여주고 끊어주실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끊으시지 않고 그 어려움과 아픔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안 해주셔도 건져주시고 해결시켜주시고 바꿔주세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의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저 우리의 바람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하게 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또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평생 누리고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또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는 그리하여 다윗처럼 우리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